이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여러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를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도시국가,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고, 한창 번성할 때는 인구가 30명 이상 모이는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고, 또 고린도에는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는 2만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국가가 그랬듯이 그 광장에서 철학과 정치적 제도와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광장이 하는 역할은 사법기관 또는 어떤 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있을 때, 소송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광장으로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또 고린도 이 도시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신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재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난 다음에 신탁을 했습니다. 신탁을 하는 방법은 신비한 소리를 내는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하고 나면 또 통역을 하고, 그 통역과 함께 예언도 있고 병 고침의 그런 모습들이 이 아프로디텐 신전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신비한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병 고침의 연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또 무분별하여서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로디텐 이 신전에서는 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제사장, 그러니까 고급 창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음행이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음란한 것이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침묵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서, 도시에서는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들었는데, 이런 무역을 잘 하려고 하면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 여자를 사서 하룻밤 동안 산에 가서 밤새 토론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역상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처녀들이 많았고, 그들은 지식이 많았는데, 이 지식 많은 여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는데,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 똑똑하신 여성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린도서 14장에서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여성 폄하 발언이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는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 투자 이야기, 주식 이야기, 물가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는 겁니다. 또 고린도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포세이돈 신전에서 다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이 등급이 매겨진 이 식료품들이 포세이돈 신전을 통해서 고린도 전체 시장으로 공급되어졌습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이, 이 식료품들이 포세이돈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먹기를 주저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그 우상의 제물을 사먹지 아니하는 성도도 있었지만 사먹는 성도를 향해서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분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의 사회적 통념과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로 이것저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은 교회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삶의 방식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제 사랑장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힘과 능력과 스펙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이런 어떤 힘과 능력과 스펙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없으면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과 실력과 스펙과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안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베들레헴 교회고 당신이 베들레헴 교회고 우리가 베들레헴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베들레헴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겠습니까? 무게감을 가지고 한번 말해본다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 입구에다가 베들레헴 교회라고 간판은 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 없는 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의 중요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반복된 구절, 반복된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7번 반복하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 단어가 1절, 2절, 3절에서 한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많았느냐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없는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기도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짜다. 이걸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 신비한 방언을 했다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언을 했고, 천사의 말은 천사가 하는 방언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라는 것은 징을 말합니다. 울리는 꽹과리, 이런 꽹과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징을 치고 한 사람은 꽹과리를 쳐요.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담지 아니하는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사랑 없이도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성경의 진리, 신학, 교리를 말할 수 있는데 그래 말해봤자 그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일주일 동안 제 자신에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했던, 자녀들에게 했던 그 수많은 잔소리, 우리 교육자들에게 했던 그 많은 잔소리들, 내가 사랑이 없이 했다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진심이 아니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땅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식 폭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엄청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여러분이 나이스하고 스마트해도 말입니다,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 잘못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기치는 사람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나쁜 곳에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큰 일을 낼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이 뭐냐면, 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보면 이 광야는 바람이 한번 불면 어제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 된, 이 광야가 믿을 게 못 되는, 사막이 그렇습니다. 근데 산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산은 신처럼 생각했어요. 모든 신전도 다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했고,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신전에 있는 이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해요, 찬양을 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3절에서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했습니다. 자,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했는데,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은 상대방에게 유익하면 선물입니다. 근데 나에게 유익하면 뇌물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뇌물을 많이 받아봤어요. 우리 교인들도 뇌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하냐면, 내가 구제를 해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돕지만 나를 위해서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정치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기적인 동기로 도네이션 할 수 있고 내 이름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헌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 없이 구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했습니다. 근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불사른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인생을 불사르려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잘 양육하고 성공적으로 결혼도 시켰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성공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3절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랑 없이 했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고 의미 없고 소음에 불과하다는 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닐 수 있어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 증오, 분노.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4가지 무를 이야기했거든요.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이 4무는 최대의 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자신만 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나왔지만 홀로코스터에 있을 때 그 경험했던 끔찍한 그 생활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게 평생 치료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우슈비츠를 만든 히틀러도 악한 존재이지만 그 잘못된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악이라는 거예요. 엘리 위젤이 자신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를 향해서 무관심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의 악마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돕고 있지만 선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요청할 때 다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고 제가 못 도와줘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못 도와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뭐 돈을 맡겨놨어요? 제가 꼭 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제가 못 도와드릴 때 미안하다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에 무관심해지면 죄악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요, 교제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향해서 위기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 있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무관심이 한국 교회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교회인데 내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가 되어집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4절로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사랑의 능력 15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의 능력 15가지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 이 5가지만 있어도 교회 안에서 법률적인 소송의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애찬식과 성찬식 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식사 중에 언짢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5가지의 사랑의 모습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6번째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무질서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행동을 해요. 사랑하면 예배 가운데 무질서하지 않다는 겁니다. 7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까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먹은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법정에 가서 다툼을 벌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악해져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악해지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참 모순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회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불의잖아요. 근데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파당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지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우리 진리 안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오늘 12번째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의 능력이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래 참으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잔소리할 때 틀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든, 부모가 자녀에게든, 부부관계이든, 여러분, 잔소리에 틀린 말이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잔소리가 자녀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합니까? 내 마음 편하고자 잔소리 합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심각하기를 보지 말고. 자, 자녀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해요? 내 마음 편하고자 잔소리를 해요? 다 내 마음 편하고자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왜 오래 참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제 두 아들이 이제 여러분 공교육 안 받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안 다녔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불문율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하고는 자녀 교육 상담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교회 불문율입니다. 목사님처럼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도 안 보내고 대안학교도 안 다녔고 그냥 학원도 안 다니고 집에 놀았어요. 그냥 잔소리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걸 6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게 사랑이 뭔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너무 태연하게 또 그냥 참더라고요. 저거보다 더 답답하기도 하고. 보고 있는 동안 제 마음에 천불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두 아들 보고 나도 학교 졸업식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제가 두 아들과의 관계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저에게 해주셨는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오래 참았거든요.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오래 참을 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제가 건축할 때 많이 어려웠거든요. 힘들면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목양실이 컨테이너인데 그냥 그 컨테이너 바닥에 이불자리 깔고 그런 이불 덮고 자요. 눈 뜨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이불 덮어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 잠을 청하는데 잠이 잘 옵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누군가 막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최강령 목사가 나를 만나지 아니었으면 더 훌륭한 목회를 했을 것인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때 저희 사모님 분명히 성령 충만한 게 맞아요. 이런 말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뭐가 느껴졌냐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의 어려움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총 맞으면 변합니까? 대포 맞으면 변해요?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맞으면 사람이 변하고요. 사랑이 사람의 이기심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요, 로마 제국에서 1%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도 안 되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겠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사랑은 한 단어잖아요. 영어도 love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각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정의도 다르기도 한데, 근데 그리스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스토로게입니다. 이게 가족 간의 애정인데, 이 사랑의 이 사다리 안에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인데 단순한 애정 관계입니다. 지금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 애완견에 애정 가지는 거, 그런 단순한 사랑이 스토로게입니다. 그 위에가 여러분 필레아인데 이건 친구 간의 사랑이죠. 친구 간의 신뢰. 설명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에로스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인데, 이 남녀 간의 사랑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랑하는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딱 사랑을 하면, 남녀가 사랑을 하면 내 남자, 내 여자, 내 거,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성을 초월한 사랑인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좀 흉내내는 사랑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라는 겁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좀 진정성,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우리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내 마음에 들 때만 그게 가능해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사랑의 속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제 사랑의 뿌리를 말합니다. 사랑의 근본을 말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라는 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걸, 리스판스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가페 사랑을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사랑을 안다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뿌리째 뽑힌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뭐냐면 사랑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왔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는 그 사랑에 대한 내가 리스판스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무관심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좀 돌보는 사역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 아들이 신학대학원 1학년이거든요. 이게 신대원 1학년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역이죠. 부교육자를 청빙해보면 제일 인기 있는 부서가 청년부, 제일 많이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부, 그 다음에 초등부, 유치부, 그 다음에 영아부 내려가고 그 번뇌가 있어요. 국률한 사역, 은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특수 사역이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은 국률함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가능해요. 제가 아들에게 너가 국률함에 은사가 없으면 너도 힘들고 또 그분들도 힘들 수 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더니 신대원 새벽 채풀 때 갔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하나님에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고난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복잡한 일 있으면 말입니다. 그냥 그만두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너무 불편하면 뭐 옮기면 되죠. 옮기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너무 힘들면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결론 내면서 결론이 14장 1절에 나와요.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며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이 당신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가짜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4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우리 같이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대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이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딱 읽어보십시오. 최강령은 오래 참고, 최강령은 온유하며, 최강령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최강령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최강령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끝까지 다 못 읽겠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잘 안 읽어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 그리 길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오래 참는 것. 사람에게는 참는 것이고 환경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줄 믿습니다.